네, 우리 오늘 동해는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모습이 기억나네요. 우리 고향을 유난히 사랑했던 우리 형제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운명처럼 귀한 자매 만났는데 얼마나 그 운명이 놀라운 운명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때 모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운명처럼 귀한 자매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우리 하은이 같은 또 이쁜 딸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해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상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상이 됩니다. 어디 제대로 뭐 아이 때문에 놀러 갈 수도 없습니다. 정말 육아라는 것은 참 일상이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상이죠. 그렇지만 이 육아가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회복시켜주고 성숙시켜주는 것을 방금 우리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동현은 이제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고향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게 되었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상담도 받으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육아 휴직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도 많이 성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주셨는데 처음에 당황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보듬어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다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일상이 우리 육아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일상을 통해서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일상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일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헛되지 않게 일상을 보내는 법, 의미 있게 일상을 보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성경 봉도 우리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9장 2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일상은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인데 어떤 기회일까요? 첫 번째는 성숙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이라 이 말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일반이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3절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일반이다 그 말이죠. 죽음의 운명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험해질 수밖에 없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살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을 무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는 개는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혐오스럽고 부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궁창 쥐와 같은 혐오스러운 존재가 바로 개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동물 세계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는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낫습니까? 왜 낫습니까? 개가 어떻게 사자보다 낫습니까?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소망이 있으면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기회. 자,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죽은 자는 소망이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전혀 없죠. 죽은 자는. 우리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자들은 자기가 죽을 줄 인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죠. 생각을 통해 소망을 품을 수도 있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회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없어진 지 오래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죽은 자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미움과 시기는 뭘까요? 열정을 합니다. 열정. 여러분, 사랑하려면 열정도 필요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열정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열정도 가질 수가 있고 여러분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어떤 기회를 가질까요? 살아있다는 게 어떤 기회를 가질까요? 자, 이 기회는 바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자기를 성장시킬 수도 없고 성숙시킬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영성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후회하는 일을 돌이킬 수도 없어요. 죽으면.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도 없습니다. 죽으면. 자신을 사랑할 기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기회도 없어요. 근데 살아있으면 사랑할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 소망을 가진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이렇게 소망인데 이 소망을 우리가 이 기회를 왜 잘 활용하지 못할까요? 우리 살아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다시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게 기회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이 기회를 우리는 왜 잘 활용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죽음은 일반이라 그랬죠. 죽음과 같은 운명, 또 죽음과 같은 두려움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면 일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C.S. 루이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C.S. 루이스가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자기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정적인 두려움에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C.S. 루이스는 냉철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죽느냐 저렇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기관총을 맞아 죽느냐 40년 후에 암으로 죽느냐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쟁에서 죽으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사에 이르는 그 때가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에 걸려서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합니까? 기관총에 맞으면 빨리 죽는다는 거죠. 전쟁터는 별 고통 없이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몇 안 되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얼마나 살다 죽은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어떠한 죽음을 가졌는지, 몇 살 때까지 살다 죽은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제대로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 인생을 어떤 기회로 삼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죽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죽음을 연장해도 뭐 조금 연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죽음을 조금 연장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인생을 자기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막으려고만 노력하는 모습, 그게 인생을 낭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연명치료 있죠. 연명치료.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연명치료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연명치료 뭐 하지 말라 이런 유언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우리 가족에게 이야기해서 저 연명치료 하지 마라. 연명치료 하지 말라. 그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연명치료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자기 삶에 다가온 두려움을 대비하려고만, 늦추려고만 노력하다가 끝나는 인생. 조금 늦췄는지 몰라요. 근데 인생은 자기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지 못했습니다. 연명치료하듯이 살아가는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기회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음 같은 두려움의 일들이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불행이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행을 막는데 온 에너지를 다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행을 막아봤자 잠시 조금 더 막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죽음과 불행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음의 열정을 다 앗아가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기회를, 이 열정을 지금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일상이 미래의 죽음 같은 불행을 막는데 다 사용해버린다면 헛된 일상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미래 막는다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살아있으면 희망입니다. 살아있으면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공부 계획 짠다고 열심히 짜는데 정작 공부는 안 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무나 철저한 계획, 모든 변수들을 다 막고 싶은 계획을 짭니다. 근데 정작 공부는 안 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가올 불행에 대해서 다 대비한다, 생각을 다 대비하고 있죠 지금. 그게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오늘 자기는 자신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사랑을 배우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대비하다가 끝내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게 희망이에요. 우리는 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희망이 있죠. 자기를 성장시킬 희망이 있죠. 자기를 성숙시킬 희망도 있죠. 자기 죄를 내려놓을 희망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희망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상을 사랑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회복의 기회로, 섬김의 기회로 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일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성장의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기회로 또 주셨습니다. 누리는 기회로 주셨어요. 놀랍습니다. 우리 7절에 볼까요? 자,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도록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는 어떻습니까? 9절 중간쯤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상을 즐겨라,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너는 가서, 이 가서라는 단어는 자명종 소리와 같습니다. 따라랑 울렸습니다. 뿌떡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일어나서 뭘 해야 됩니까? 누리고 즐기라고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명종 소리 들으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를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합니까? 빨리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음식물을 먹어야 돼. 음식을 먹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일을 즐겁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때문에 다가올 불행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염려한다고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미하면서 절구하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이라는 귀한 창조물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도 주시고 야채도 주시고 곡물도 주시고 육류도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생선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음식이 별로 맛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 좋아요. 좀 맛있도록. 하나님 맛있게 먹어야 했는데 일어나면 빨리 맛있는 거 드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성이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맛있는 걸 먹어야 돼.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맛있는 이렇게 이 음식 차려주셨는데 애들이 맛있게 먹을 때 엄마 아빠가 제일 기쁘잖아요. 맛있게 차려줬는데 안 먹으면 밥 먹어. 그래도 안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그죠? 빨리 밥 먹어. 자명종 소리 탁 울렸어요. 따르릉 밥 먹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명종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라. 일상은 있잖아요. 미래 것들 인해서 두려운 것들 인해서 이 먹는 것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일상은 선물입니다. 선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실 거리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즐겨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커피나 차를 마실 수도 있어요. 막 포도 즐겨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뭐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시는 걸 기쁘게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는 거죠. 마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상을 누려야 돼요. 8절에 볼까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무더운 기후에서는 흰옷은 태양열을 반사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잘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옷이 흰옷입니다. 그 당시에. 기름은 어떠세요? 기름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흰옷과 기름은 어떤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흰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문화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 되고 머리도 좀 지상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입니다. 그래서 약간 침체될 때는 있잖아요. 잘 먹고 여러분 잘 씻고 있잖아요. 외모를 좀 가꾸고 옷을 잘 입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울할 때 있잖아요. 안 먹으면 더 우울해지고 우울할 때 옷 대충 입으면 더 우울해져요. 제가 아는 후배는 우울하면 꼭 양복을 입고 모임에 오더라고요. 아무도 양복 안 입고 회의하는데 우리 후배 가서는 꼭 저 기분 안 좋으면 양복을 쫙 빼입고 와요. 우리 뭐 모임하는데 근데 자기를 위한 거죠. 아주 지혜롭습니다. 양복을 쫙 빼입고 오더라고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누릴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 서로 즐겁게 사는 것이 영성이에요.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서로 결혼해서 서로를 즐거워하는 거, 서로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게 진정한 영성입니다. 사랑하고 누려야 됩니다. 아내가 주는 기쁨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주는 기쁨 있잖아요. 그것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명종 소리를 울려주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랑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줄 수 있잖아요. 일을 줄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람. 이 보람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보람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주셨습니다. 일상은 성숙의 기회이면서 또 어떤 기회입니까? 기쁨의 기회죠. 기쁨을 누릴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을 바라볼 때마다 일상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자녀 양육을 통해서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는 성숙해야지. 나는 기쁨을 누려야지.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 일상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왜 일상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합니까? 왜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자기 생각에 중요한 무거운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가 우리 일상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주제가 있어요.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큰 문제죠, 이 문제는. 근데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오늘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해결될 문제가 아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일상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문제가 오늘 일상을 짓누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을 짓누르는 게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상.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 일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지배하도록 해야지. 왜 무거운 주제가 우리 일상을 지배합니까? 무거운 고민이 우리를 왜 지배합니까? 죽음과 같은 거, 훗날에 다가올 죽음이 왜 오늘을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둡니까? 그럼 우리의 이 사소한 영역, 일상의 영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일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왜 무거운 주제가 우리 일상을 꽉 누릅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거운 주제가 우리 일상을 다 삼켜버리도록 내버려둡니다. 다 삼켜버리도록.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무거운 주제가 있으면 밥을 잘 먹지 못해요. 이때 영성은 그래도 밥은 먹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밥은 맛있게 먹자. 차는 맛있게 마시자. 아니 무거운 주제가 있죠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무거운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로 이야기는 밥은 먹고 살자. 차는 마시자. 아유 그래도 세수는 하자. 옷은 제대로 입자. 그게 영성이라. 사소한 우리 일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사소한 것이 영성이에요. 사소한 것이 일상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제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살다 보면 좋은 미래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상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에 눌릴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일상을 해치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빨리 해치우고 다 해치우고 빨리 일하고 빨리 애 키우고 빨리 이거 문제 끝내고 그냥 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해치우고 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해치우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해치우고 놀려고 하는 사람은 일상에 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해치우고 누려요. 해치우고 이거 해치우면 또 다른 게 나타나고 또 다른 게 계속 해치우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묵상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겐 가이어의 묵상의 삶의 책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미국인이 멕시코를 방문했는데 이제 시장에 이제 구경을 하게 되었어요. 한 인디안 노인이 이제 양파를 팔고 있었는데 양파를 20줄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파에 관심이 있어서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한 줄 얼마예요? 두 줄 사면 좀 깎아주나요? 두 줄도 안 깎아줍니다. 그랬어요. 그럼 20줄 다 사면 깎아주나요? 안 깎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20줄 다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20줄 다 팔지는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한 줄 한 줄 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이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럽니까? 왜 안 팝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당신의 이 20줄을 다 팔고 나면 좀 이따 나를 만나러 온 친구를 못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니까. 그치? 친구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팔면서 이 좋아하는 이 시장에 어린애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린애들도 못 만나는다는 거예요. 지금. 또 이게 시장에 쏟아지는 아름다운 햇빛이 있는데 햇빛 구경도 잘 못 한다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면. 이 다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한 줄 한 줄 파면서 친구도 만나고 어린아이도 만나고 햇볕도 쬐며 이게 일상을 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일상영성이에요. 일상영성. 우리는 입줄 빨리 다 팔고 놀고 싶죠. 그 기쁨은 정말 얕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일상이 주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죠? 회사 안 다니고 회사도 안 다니고 아예 그죠? 모든 짐을 다 벗어나고 그냥 돌아다니면 재밌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 다 키우면 기쁨이 몰릴 것 같아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일상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요 목사님 일상을 살고 싶은데 무거운 주제가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무거운 주제 다 내려놓고 정말 일상을 기쁘게 살고 싶은데 무거운 주제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게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상의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즐거움의 잔치의 잔을 마시도록 자신은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우리 위해 대신 마셨었습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마셨다니까요. 우리 죽음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과 같은 두려움의 많은 문제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마셔버렸습니다. 마셔버렸어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오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뽑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주신 잔을 마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칼 뽑을 필요 없다는 거죠. 칼 꽂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 다시 꽂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잔을 대신 마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칼을 뽑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그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 죽음의 것들 칼 뽑아가지고 이렇게 맞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세요. 그리고 즐거움의 잔을 마시세요. 왜 칼을 뽑고 인생을 삽니까? 수많은 사람이 칼 뽑아가지고 그 칼도 뭐 자그만 단도이고 단도 그거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칼집에 칼을 꽂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칼을 뽑고 이렇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개척해야 된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고민스러운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 이것을 내 힘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진노의 잔을 마시리니 너희들은 축제의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은 즐거워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일상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섭리신앙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앞길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우리 삶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예측 불가능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빨리 달리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빨리 간다고 1등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마라톤 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1등 2등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3등 1등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알지 못합니다. 용사들이라고 다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뭐 음식을 먼저 먹고 있잖아요. 재물을 먼저 얻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얼마나 예상이 빗나갑니까? 빗나가요. 그죠? 빗나갑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기회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쫓아가더라도 어떤 변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와 기회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 시기가 닥친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생각도 못한 일이죠. 이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업에 큰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기회도 갑자기 찾아와요. 코로나가 기회인 사람도 있습니다. 시기와 기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믿고 맡기는 신앙을 섭리신앙이라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시기와 기회는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이 기회와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기회, 그때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 오늘 일상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섭리신앙이죠. 섭리신앙. 여러분, 미래를 맡긴다 해서 이거 뭐 시기는 하나님께 다 달렸죠. 맡긴다 해서 현재를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맡긴 사람이 미래를 맡기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더 못 살아요. 예측하려고 하면 더 못 살합니다. 미래는 주님 거 딱 시기를 맡겨버립니다.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섭리를 믿을 때 과거의 후회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까지도 하나님 손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면서 그것도 섭리 속에 맡겨버립니다. 과거의 실수도 하나님 섭리에 들여버립니다. 미래도 드리고 과거도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은 섭리신앙을 인정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그럼 일상을 성실하고 의미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잘 살아가지 못하면 있잖아요. 섭리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일상에서 세 가지 실수를 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과거는 후회합니다. 과거만 생각하면 후회가 돼요. 둘째는 미래는 걱정합니다. 셋째는 현재는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일상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섭리신앙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죠. 오늘 빠른 경주자 이야기합니다. 빠른 경주자랑 자기를 늘 비교해줘.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는데 쟤가 내보다 먼저 승진했다. 쟤가 내보다 먼저 집 샀네. 그죠? 비교하는 거죠. 저 자녀가 우리 아들보다 먼저 한글을 깨쳤대. 빨리 달리면 1등 한다 생각. 나는 너무 늦었다. 나는 너무 늦었다. 다른 사람이 힘 있는 용사 같아.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저 용사 같은 쟤가 훨씬 더 성공할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자인 것 같아. 명철한 것 같아. 나보다 그래서 연봉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결국 부자가 될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은 시기와 기회를 생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와 기회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시기와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지각 인생이라고 부르면서 지각 인생이 깨닫게 해준 것들 이렇게 하면서 페북에 글을 실었더라고요. 우리 젊은 목사님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페북에 지각 인생이 깨닫게 해준 것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지각 인생이다. 인생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타이밍이 있다. 보통 공부가 그렇고 남자에게는 군대와 결혼이 그렇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부분의 일들이 늦기 시작했다. 대학은 삼수 끝에 들어갔다. 동기들 사이에 친구라는 말보다 형이라는 호칭을 더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형이 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자기는 창창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절부터 지각생이라는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무슨 정신이었던지 전공에 맞지 않는 철학을 공부해보겠다고 이곳저곳 기울이다가 대학을 10년 만에 졸업했다. 대학을 졸업할 때 남아있는 동기들이 거의 없었다. 함께 걸었던 그들은 저만치 앞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지각 인생을 더욱 절실히 느꼈던 시기가 있었다.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했을 때다. 군에 입대했을 때 나이는 27살이었다. 군대는 무서운 곳이었다. 나이가 6살, 7살 많아도 계급이 아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도리어 나이가 많은 것이 더 불리했다. 실수라도 하면 너 나이 많다고 유세떠냐 하면서 주먹이 날아왔다. 그리고 전역을 하고 몇 달 되지 않아 30대를 맞이했다. 또래들은 아득히 먼 거리에서 앞서가고 있었다. 그들에 비해서 나는 여전히 출발점 언저리에서 맴도는 것 같았다. 나는 지각 인생이 아니라 이제 결석 인생이 아닌가 싶었다. 결석 인생, 지각 정도가 아니고. 나는 37살에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지각 인생은 있을 수가 없었다. 매일마다 지금 인생이 있을 뿐이었다. 지금 인생이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지각 인생이 깨닫게 해준 것이 있다. 먼저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와 같다는 것이다. 지금 이제 비교적으로 빠른 길을 간다고 해서 나중에도 그렇게 된다는 보상이 없다.
반대로 지금 느리게 간다고 해서 나중도 느린다는 보장도 없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으로 인해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지금 앞에 주어진 길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걸어가면 된다. 인생은 자기만의 트랙을 뛰는 것이다. 같은 트랙에서 모두 다 경쟁적으로 뛰어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각자에게 주어진 트랙을 뛰는 것이다. 남들보다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성자도 아니고 남들보다 늦게 달린다고 해서 패자도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트랙을 성실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실패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우위를 가리고 교만하거나 낙심에 빠지는 것이다. 오늘도 장거리 트랙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걸어가면 된다. 누가 뭐라든 내게 주어진 트랙이니 말이다. 지각 인생은 없다. 하나님께 선물 받은 인생이 있을 뿐이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 같아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 같아요. 저는 이 목사님이 신학 입학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갔던 게 있어가지고 언제 신학교 가나? 뭘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각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일상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처럼 일상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통해서 성숙의 기회, 기쁨을 누리는 기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배우는 기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